평안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에레미야 7장 16절부터 29절을 혼합 종교의 일상화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본문은 에레미야가 성전 입구에서 행한 성전 설교의 중반부인데요. 이 중반부와 그리고 이어지는 후반부는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 중 특별히 우상 숭배에 대해서 심각하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한편으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온갖 제사를 드리며 선민으로서의 외적 정체성을 지키지만 다른 한편으로 성전 밖의 일상에서는 이방의 다른 신들을 동시에 섬겼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혼합주의적 종교 행태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그들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곧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 그분의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선고받게 됩니다. 본문 첫 구절인 16절부터 20절부터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먼저 16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에 너무나 화가 나셔서 그들을 훈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 대신 기도하는 사명도 함께 주셨을 예언자 에레미야에게까지 그들을 위한 기도를 멈추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모든 기대를 버리셨다는 뜻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17절, 18절은 그들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만연하며 일상화되었는지를 고발합니다.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온 식구 곧 자식들과 아빠 그리고 엄마가 협력하여 이방의 여신 곧 하늘의 여왕을 비롯한 이방 신들에게 바칠 과자와 포도주 등의 제물을 준비하고 바치는데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부모로부터 우상 숭배를 물려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의 여왕은 그렇게 불리기도 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 곧 수메르와 아카드, 아수르, 바벨론의 순서로 지배 세력이 변화되어 온 지역의 여신이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여신이었던 이슈타르 또는 그것의 가나안식 형태의 그런 이름인 아스테르테 혹은 아세라를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에게 보다 익숙한 명칭인 아세라 여신은 바알의 아내 신인데요. 앞에 9절에서는 그들이 남신인 바알신을 대표적으로 이방신으로 섬기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반면 여기서는 대표적인 이방신으로 여신인 아세라를 들고 있다고 이렇게 앞에서는 남신인 대표적인 그런 우상 이렇게 바알 그리고 여기서는 그것에 이렇게 짝을 이루도록 여신인 아세라를 이렇게 하늘의 여왕이라는 그런 명칭을 가진 아세라를 그렇게 여기서 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문 바로 뒤인 30절을 보면 그들은 심지어 성전 안에까지 이런 신들의 우상을 세워놓았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그런데 여기서 가증한 것은 열왕기하 21장 7절에 따르면 아세라 우상일 수 있습니다. 즉 그 구절은 므낫세 왕이 성전 안에 아세라 목상을 세웠다고 말하는데요. 요시야 왕의 개혁 때는 그게 사라졌다가 다시 그 이후에 그들이 그런 가증한 일을 다시 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런 노골적 우상 숭배는 17절에 나오듯이 그들이 그것들을 집에서만 몰래 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 곧 공개적 장소에서 이런 우상 숭배를 이렇게 공공연히 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따라서 19절 그리고 20절은 하나님께서 크게 분노하셔서 그들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그러므로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 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로 21절부터 26절은 하나님께서는 제사가 아니라 그분의 율법에 대한 순종을 먼저 요구하셨는데 그들은 오직 외식적인 제사 행위만 하고 율법에 불순종하는 악행을 고집하는데 그 완악함은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 심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1절은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고 명령하는데요. 이것은 본래 레위기 등의 제사법에 따르면 번제물은 모두 불태워야 하며 희생제물 중 화목제물의 일부만 먹을 수 있다는 규정에 어긋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은 어차피 하나님이 그들의 제물을 전혀 연락하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바치지 말고 너희들끼리 다 먹으라라는 역설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밖에 나가서는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성전에 와서는 진정성이 없는 거칠의 제사를 습관적으로 드리는 그들의 제물을 전혀 이렇게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면서 그들에게 여기서 단단히 화가 나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22절, 23절에서는 출애굽 후 하나님은 먼저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십계명 등의 신앙의 기본이 되는 계명, 즉 우상 숭배 등의 악행을 금지하며 선행을 지시하는 계명을 주신 다음에 나중에 레위기 등에서 번제나 희생 등에 대한 특수한 제사법을 주셨다고 말씀하며 특수한 제사법보다는 십계명 등의 기본적 계명이 보다 중요함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24절 그리고 25절에 따르면 그들은 이렇게 형식적 제사를 하면서도 신앙의 보다 기본이 되는 계명에 순종하는 일에는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7절부터 29절은 에레미야를 통해 거듭하여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해도 도대체 듣지 않고 하나님과 이방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일과 이웃에 대한 악행을 계속하는 그들에 대한 결론적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너희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니라. 이어지는 후반부의 구절도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에 대해서 계속하여 말씀하는데요. 34절만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그들이 이렇게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면서 이렇게 기뻐했을 그런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더 이상 그런 아무런 기쁨과 즐거움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렇게 황폐화의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에레미야 당시에 유다 백성의 혼합 종교적 신앙에 대해 고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우리 자신도 주일이면 습관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하며 종교적 행위들을 하지만 주중에는 전혀 기독교인답게 살지 못하며 이렇게 다른 그런 종교의 신들 혹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이렇게 아끼는 그런 어떤 돈이라든지 그런 쾌락이라든지 어떤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지 않는지 반성해 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십계명의 제1계명과 같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사모하고 따르게 하소서.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언제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자녀에게도 그것을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